오늘은 누가 나의 왕인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다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저도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아내랑 이제 뭐 해야 되나 했더니 아내가 다음에 머리를 좀 한번 삭발을 해야 되나. 오늘은 잠잠히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고요. 므낫세 왕의 아들은 아몬 왕이었는데 이 아몬 왕이 딱 2년만 통치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8살이었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그 고려에서 가장 통치를 잘했던 진흥왕 같은 경우가 7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8살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끌어오던 신하들이 그저 계속해서 통치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나라는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므낫세는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딱 2년을 다스리는 동안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16살이 됩니다. 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그가 16살이 돼서 청소년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자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 말씀이 34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세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 청소년부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16살 때 그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왕이 8년 정도가 흐르고 청소년이 되자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한 4년이 흐릅니다. 20살이 돼서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종교개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우상들,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기술자들을 불러서 성전을 좀 깨끗이 하자, 공사를 좀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공사하다 보는데 거기 돈이 들어 있었던 그 궤를 뜯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hil기야는 심지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사반이 그것을 봅니다. 사반이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읽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반이 찾아낸 율법서를 펴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34장 이 뒤에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들은 왕이 34장 19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반이 이제 갖고 나온 율법책을 다 읽어주자 왕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결정했고 마음을 다짐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다 듣고는 이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옷을 찢으며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핵심 메시지인데 34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오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겠죠. 아, 저 인간이 또 성경 읽자고 하겠구나. 또 말씀 보자고 하겠구나. 그런데 반전으로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반전을 제가 한번 성경을 틀어야겠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뭘 지켜라, 뭐 먹지 마라, 이거 해라, 제산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수없이도 지켜야 할 것들 투성입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펴서 봤을 때 에이씨 망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대로 열심히 12년간 통치해 왔는데 갑자기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요시야 왕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면 야 이제부터 너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34장 31절에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율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먹지 말고 먹어라라고 하는 수많은 규례와 규정이 들어있는 법전을 발견한 게 아니죠. 요시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에는 사실 수많은 행위와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율법책의 기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세워주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율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걸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하나의 법령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언약, 내가 너희 나라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기본 배경은 신명기 7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싹과 기름을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초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율법의 기본입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그를 옥죄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를 괴롭게 하는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을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이제 그 나라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동일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선물은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지독한 법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나라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독한 사랑을 발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언약으로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줬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보통 구두 계약이죠. 야, 우리 날 며칠 날 만나자, 밥 먹자.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약속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깰 수 있죠.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가.
약속이라는 거는 쉽게 누군가에 의해서 상호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언약은 중간에 보증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게 존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는 어떤 계약서가 있었냐면 그 사이에 짐승을 갈라놓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증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와 지켜주시는 약속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죠. 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갱신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이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무너지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세워진 구원하시고 복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세워진 언약인 것이죠. 요시야가 발견한 그 책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그 나라를 내가 복 주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시죠. 이 약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선언까지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언약은 단순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를 제시하는 지독한 법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함께 해줄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자 계약서이자 보증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요시야 왕도 아마 그러한 감정을 평생 겪었을 겁니다. 8살의 왕이 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2년 만에 사망하고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살이면 히브리는 아마 만 나이를 계산했을 텐데 우리 서유와 동갑인 왕이 태어난 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째가 왕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앞에서 절하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가 16살이 됐어요. 16살이 됐어도 그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를 옥죄는 신하들과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형제들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가 20살이 됐습니다. 혈기는 넘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율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에게는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구나 라고 하는 언약이 발견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요시야 왕이 그 왕권을 유지할 때 얻었던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을 느껴집니다. 직장에 나가면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후에 나의 인생의 걸음을 옮기는데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미래도 알 수 없고 이 인생의 끝도 알 수 없고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요시야 왕이 확실한 언약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 확실한 언약이 세워졌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아래 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요시야가 가졌던 그 기쁨, 요시야가 가졌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나라,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주심은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지치고 힘든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순간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셔서 그 언약으로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이제 이 언약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의 절기를 제대로 회복합니다. 아까 장원쌤께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지만 유월절을 회복하죠. 유월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차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일으키시죠. 이거 옛날에 저희 신학교 가면 기숙사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5명이 들어가는 이 기숙사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명씩 장롱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요. 1학년들. 그럼 저는 등치도 큰데 그 장롱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퀴즈를 냅니다. 자,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이러면 튀어나와서 얘기해서 10번 맞추면 이제 그때 그 장롱에서 탈출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몰라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나가서 뭐 개구리! 아, 틀렸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순서를 10가지 외우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7을 떨어요. 10가지 재앙, 10계명, 12제자 이름, 또 뭐 있지? 뭐 12지파 이름 막 이런 걸 내요. 본인들도 모르면서 퀴즈를 내요. 갑자기 이게 보니까 생각이 나서. 뭐 개구리, 뭐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이재앙, 우박 등등이 나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볼 일이 있으면 볼 텐데 그것은 다 이집트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의 군사의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제 개구리를 통치하면서 내가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되게 지독해 보이시지만 파라오 왕의 장자도 죽이시는 거죠.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 중의 신이었어요. 그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파라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네들은 집으로 들어가라. 대신에 집 문설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나의 백성인 것으로 알고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평생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쉬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무릇이 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피가 되어주셨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의 틀에 발려졌습니다. 이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삶의 악한 것도 이 인간은 내가 내 피로 피 발라줬으니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증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회복한 이유는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국가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이 문설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험하게 또 어렵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려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붙드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실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생각이 없으시고 패스오버 하셨듯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포기할 생각이, 절대 놓칠 생각이, 그를 버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기념했던 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도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유월절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증명했던 그 피가 우리의 삶에 녹여져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동일하게 주어졌기에 6월절의 은혜와 6월절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마음의 무너짐에도 6월절 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쓰러지는 우리의 주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넘어지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더 나은 것을 쫓다가 절망하고 허덕이는 이들의 삶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을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다. 그 중에 부분이 이긴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묻죠. 요시야 왕은 율법을 발견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됐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번제를 드려야 했고 굉장히 귀찮은 율법을 회복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얻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승리해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살리시니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견뎌내시다 못해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견디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갈 삶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담대히 삶의 걸음들을 옮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귀 안에 보면 어딘지 모르는 곳에 웨이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웨이도에는 뼈와 피부가 굉장히 달라붙어 있는데 살이 없고 그 피부가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침을 삼켜도 아프고 물을 마셔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막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이렇게 낫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주님 차라리 제 귀를 자르시고 새 귀를 주시옵소서. 헌 귀를 드릴 테니.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바깥 귀만 잘랐을까? 웨이도는 더 안에 있으면 바깥 귀가 다시 새어 나와도 웨이도는 계속 아프려나? 막 이런 이제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마 병정의 귀를 다시 고쳐주실 때 이 로마 병정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의 떨어진 귀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에 손을 얹자 귀가 다시 붓고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로마 병사는 예수를 따르며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리하십시오. 주영아 승리해라. 한 주도 승리해라.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구절은 틀린 구절이죠. 우리 승리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미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셨으니 우리도 같이 이긴 거다. 이게 사실은 맞는 표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그 백성들과 자녀들도 동일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이유는 그를 따라간 모든 자들에게도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이 땅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희망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단순히 율법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율법 발견한 것처럼 성경 읽자 이런 차원으로 율법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능히 이겼다.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패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삶의 걸음을 담대히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